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온유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오순절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 자신들이 경험한 일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성령님의 임하심이라는 사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셨고 그럼으로써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보낸 사람이야 라는 증인이 되시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것은 바로 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어진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을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느냐? 그렇게 사망에 매일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죽임당한 게 아니라 무고하게 죽임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그리고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충분히 설명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고 말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거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자신이 항상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우편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자신의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그러니까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주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지 이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신의 육체로 희망에 거하게 할 근거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가 희망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자신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에서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저 다윗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논리의 전개 과정을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베드로의 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둘째로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위에 앉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근데 그냥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34절과 35절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느냐, 다윗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논쟁을 벌이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인용을 하죠. 그리고 셋째로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바로 앞에서 살펴본 25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6편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지만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천상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그 마주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다윗이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대언한 것이 바로 시편 16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다윗이 남긴 이 말씀,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당신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시편 16편의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이건 다윗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나의 고백이다. 내가 했던 말을 다윗이 대언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보고 남긴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배운 대로 다윗이 남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다윗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회개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 죽기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어떤 커다란 죄 또는 습관적인 죄, 중독적인 죄,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아서기 위해서 아마 회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말로만 그리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회개 다음에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세례 받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면 세례를 받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죄를 딱 끊고 중단하고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세례를 받는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 거죠. 기만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를 우리가 뉘우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죄를 끊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끊고 중단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도 받을 수가 없게 되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중단하고 나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든 허락된 선물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국가에서 온 그런 사람들, 유대인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라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한 조건으로 그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리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 하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어 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할 때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사함의 결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죄사함의 결과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례 받는 것으로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죄사함도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일으키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을 때 성령님께서도 동시에 제자들의 증인이 되어주시잖아요. 놀라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바벨탑 이후로 혼란케 되었던, 혼잡케 되었던, 갈라져 버렸던 그 다양한 언어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어떤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과연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죄를 뉘우치는 마음도 없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했을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죄사함도 받게 되고 성령님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의 임하심이야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자신이 온전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을 보면 성령님을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악행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는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았다면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이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독교인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일을 벌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능력과 권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도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보아야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열매보다는 능력과 권세에 더 주목합니다. 그게 더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표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많은 은사를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은 어떤 증거로 그런 능력, 권세,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귀신도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도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 가운데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봐도요, 이슬람 교인들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힌두 교인들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들 봅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들, 그런 어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령하다, 성령 받은 증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냐, 능력과 권세 주시기 위해서, 은사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냐, 주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은사들이 있으면, 능력과 어떤 권세를 통해서 표적들이 나타나면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권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능력 받는 사람, 권세 받는 사람, 은사 받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지,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기 원하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주시기 원하신 것은 열매 맺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패역한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지 않아요. 그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패역한 세대와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패역한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성령님을 받기 전에 회개가 필요합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그 패역한 일들을 중단하는 어떤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쳐주시는 증거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얘는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왔지만 패역한 세대의 일을 중단했다. 그래서 얘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은 패역한 세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징으로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어떤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열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과 권세를 구하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님의 임하심부터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또 죄사함 받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패역한 세대와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또 패역한 세대와 구별된 삶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례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정말 구별된 삶, 열매 맺는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자신이 구원받은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보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